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를 주님으로 인도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성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우리 오창수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옥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종국에 가서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부집을 시간에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짐지고 나왔습니다. 근심 걱정 짐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좋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주고 주님의 안식을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간절히 구하옵니다. 이 시간 이부 예배로 영광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부 예배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2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중간한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비로서 역할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서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움의 권속들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술받고 이렇게 또 재활 중에 있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로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역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분 사역을 놓고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므로 우리 세움교회가 이를 계기로 해서 부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고 귀한 강목사님 또 다니에 세워주시옵사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셔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강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동역자로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막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를 통하여 말을 주고받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또 상대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길고 또 논리정연하고 아주 장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를 바울의 걸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12장부터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장은 성도의 예배의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형제 또 사람과 또 불신자를 대하는 자세와 또 나와 원수에 대하여 이렇게 어떤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3장은 세계 권세와의 문제로 연결되고 오늘 살펴볼 14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서로의 관계 또 권세와의 관계 의견이 다를 때에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성숙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또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경적인 관점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약한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기준에 이렇게 맞추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니까 그런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원어는 프로슬라마노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용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밝혀서 그 사람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것이 비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디아크리세이스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인데 둘로 나눈다, 이렇게 분리시킨다, 다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크리세이스는 둘로 나뉘어져서 다툰다는 뜻인데 굉장히 난잡한 주장과 격한 논쟁을 겸한 비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판은 아마 비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철없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와 심각하게 다투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 타이르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보호의 대상이지 평가하고 격한 논쟁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생각이 여리며 어느 정도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생각을 비판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각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자의 생각에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차별하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여백을 용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시대에 타국에 살았던 유대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먼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만 먹는 자를, 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업신여기다는 종교적으로 자신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위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항상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나 또 경제적 차이 등에서도 이러한 존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울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받으셨다는 단어와 1절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받지 않고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왕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면 다윗이 볼 때 사울왕은 진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강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윗은 사울왕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의 정적이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그는 누구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4절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인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의 하인 누구예요? 우리 서로입니다. 우리 서로는 다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여기서 하인이라는 말은 오이케네스란 말인데 오이케네스는 사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환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인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환인데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니까 주인이 마치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듯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또 간혹 목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내가 주인이고 또 성도들에는 사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성도는 남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인데 마치 내 하인인 것처럼 내가 그를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내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외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환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의 하인입니다. 남의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주인과 관계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너희가 괜히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 사람의 상태를 주관할 자는 자기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인인 우리가 남의 하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그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5절 말씀에서는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일을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일만 예배드리려고 하냐 1년 360을 예배드리지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요 예배를 늘 주일 예배와 드리는 것 같이 드리는 자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토요일을 주일처럼 예배드리고 주일은 봉사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한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물을 먹고 마시는 것과 전지나 중앙이나 안식일 이루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느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교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과 주를 위해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린 것이니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최후의 날에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교회 원래 표어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면 자연히 비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심판한 기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4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짓고 하다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속이거나 우리가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우리 일을 짓고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가사가 안 나오는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핸드폰이나 뭘 찾아서 가사를 모르니까 한번 찾아서 불러보세요. 안 나와서 지금. 우리 바꾼다요. 찬송가로. 찬송가로 우리 바꾸겠습니다. 오늘 또 즉석으로 이렇게 또 우선 찬송가를 정해 주세요. 제가? 네. 네, 433장입니다. 433장 목사님? 네, 433장. 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로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판의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또 우리 지체를 하나님 받으셨음을 또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세움교회와 시온성교회가 수년대에 부흥하게 하소서. 또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손으로 승리하시고 도와주시고 더운 날씨에 할렐루야를 위해 건강을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